수렁에서 은혜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 있습니다. 그 망명의 장소가 시글락, 즉 왕되기 전에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정답은 아니죠. 힘들어도 가서는 안 될 장소, 그게 블레셋입니다.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은 오죽했으면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과거에는 부하들만 도망 다녔는데 가족까지 같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600명이라 그러는데 한 사람당 4명의 가족만 친다 그래도 2,400명이잖아요. 2,400명이 도망 다닌다 그러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선교 갔을 때도 뭐 몇백 명만 다녀도 이게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2,400명이 도망 다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사울이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데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끈질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에 망명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은 낙심한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 지친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 고달픈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원치 않게 뭐 내가 원해서가 아니죠. 이혼할 수 있고 파산당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차압당해서 단칸방에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시글락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시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편 40편의 표현에 의하면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올무에 빠져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이죠. 지금 시글락이라는 이 블레셋에 있는 것도 어려운 처지인데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상황도 어려워졌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10년 만이죠. 골리앗과 싸운 이후에 10년 만에 전면전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도 전쟁에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그 얘기죠. 여기 5명의 수령은 왕들이거든요. 5개 도시 연합이니까 5개 도시가 어떤 겁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스돗, 에글론. 이게 5개 도시가 있잖아요. 도시 연합체가 블레셋인데 거기 수령들, 왕들이 다 동참하는 전면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장군들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싸우면은 동족과 싸우는 매국노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때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그 빅토르 안이 생각나더라고요. 빅토르 안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한국어로는 안현수. 원래 2006년도에 그 토리노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땄던 우리 국민 영웅이었죠. 그래서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뭐 협회와의 싸움인지 뭐 자기 선수끼리 싸움인지 모르지만 되게 억울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로 국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러시아 국적으로도 또 금메달 3개를 따죠. 그래서 푸틴이 훈장까지 줬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영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약간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한국 대표 선수가 러시아 국적으로 나가서 금메달 3개 땄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이때 또 우리가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빅토르 한, 이게 뭐냐.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2022년이죠. 그 중국 쇼트랙을 보니까 중국 쇼트랙 코치가 빅토르 한이에요. 러시아로 갔다가 이제 또 중국 대표팀에 가가지고 야, 이건 좀 너무했다. 그냥 러시아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중국 대표팀 가가지고 그때 막 우리 팀 밀치고 막 그랬던 거 있었거든요. 저건 또 뭔가. 그러다가 2년 전인가 성남시청 그 빙상팀 코치 모집할 때 공모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화가 나가지고 복귀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행동을 이렇게 하니까 배신자, 매국노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딱 이런 상황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뭐 잊지 못하니까 자기가 더 이상 빙상에서 선수로 뛸 수 없기 때문에 뭐 외국으로 갔다 한 번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죠? 이게 구조적인 악이 있구나. 그리고 몇 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매국노 되고 배신자 돼버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안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딱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도 어려운데 이 위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상가상 이런 거죠. 속수무책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때 배경이 되는 시편이 56편입니다. 시편 56편 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 망명에 있는 건데 여기는 잡힌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망 못 가는 상황이었겠죠. 그럴 때 여기에 3절, 4절 또 10절, 11절을 보니까 4절이죠. 이 4절만 봐도 의지한다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6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1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2번.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3번.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4번.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5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6번. 그러니까 의지한다. 이 시편 56편을 앵글로 섹슨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11절에 나오는 In God I trust. 이걸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In God I trust.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달러 그 돈에도 찍혔죠. In God, 여기는 복수로 we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죠? 이게 시편 56편이라고요. 상황이 어떤 거예요? 속수무책. 어쩔 수가 없을 때 인간이 뭐 자기가 애쓴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뭐죠? 딜레마죠, 딜레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56편이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딜레마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쩌란 말이냐.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 같은 거 우리가 유명하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마 의지하는데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주의 병에 담아달래요. 그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수돗물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만을 의지했더니 수렁에서 은혜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답이 되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요 바라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하니까 뭐 이거저거 바라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돈도 벌고 싶고 뭐 멋진 가방도 사고 싶고 아파트도 사고 싶고 자동차도 사고 싶고 뭐 멋진 거 사서 식사도 하고 싶고 건강할 때는 인생이 복잡합니다. 막 이것도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아파 보셨습니까? 약간 죽을 병에 걸려 보셨어요? 그러면 소원이 딱 하나예요. 고쳐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아플 때입니다. 너무 원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너무너무 아플 때예요. 아프니까 삶의 본질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내 눈물 주님 보시고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눈물을 헤아려 달라는 거죠.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잘해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시글락 사건인데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철저히 의지하는 과정을 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됩니다. 왕 되기 전에 1년 4개월이 시글락 사건이에요. 블레셋에서 눈물로 보냈던 사건이라고. 이게 마지막 클라이막스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이것저것 복잡한 게 아니라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본질을 붙드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본질 만날 때예요. 하나님 만날 때예요. 그거 연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잘 붙들고 수렁에서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 만난 은혜가 어떤 거냐? 2가지가 있는데 수렁에서 만난 은혜 첫 번째는 대적의 공격과 반대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비난 싫어합니다. 거절 싫어하고 공격당하는 거 싫어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면은 거절감이 있잖아요. 아, 내가 뭐 잘못했다고 뭐 그렇게 믿어? 나 거절감 그런 거 싫어. 또 공동체에 들어가기도 싫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사람 만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나 피곤한 거 싫어. 나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편리하게 살고 싶어. 그럼 이런 거 다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추구하고 칭찬과 인정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죠.
누가복음 6장 26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니다. 잘못 사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이니까 비난도 있고 공격도 당하고 매도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냐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명 이루고 살다 보면은 박해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칭찬만 받고 살겠니? 그건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술한개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공격당하고 반대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를 건져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에 있을 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되게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그가 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것도 은혜죠.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도 은혜죠. 내가 자격 없더라도 그렇게 은혜 주십니다. 근데 방백들 그러면 이게 블레셋의 장군들이거든요. 방백들은 막 반대를 합니다. 무슨 반대를 해요? 막 분노하면서 다윗같이 간다니까 분노하면서 같이 전쟁 못 나간다. 같이 못 싸운다. 그들을 처소가 어디죠?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 전장에서 그들이 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면 우린 다 죽는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 목밖에 없다. 머리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왕한테 막 대들어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10년 전에 골리앗과 전쟁할 때 골리앗 물리쳤던 그게 다윗 아니냐? 이제 사울왕하고 지금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못 가지고 가가지고 화해하게 되면 우린 뭐냐? 다 죽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방백들, 이 장군들이 하는 얘기가 근거 없는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살피지는 않았는데 사무엘상 14장에 가면요. 앞에 가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이 그 부하 한 명 데리고 블레셋에 몰래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아주 뒤집어 놔요. 그죠? 밤중에 들어가서 막 뒤집어 놓는다고. 근데 2명밖에 안 갔는데 그 블레셋에 이렇게 기습해가지고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안에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망명한 사람들이 좀 있었는가 봐. 그리고 그 안에도 이렇게 기거하는 사람들, 거기서 뭐 종으로 있든지 뭐로 있든지 하여튼 히브리인들이 거기 꽤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나단과 부하가 들어가서 막 휘짓고 다니니까 그들이 우리도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면서 요나단과 합류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꽤 많이 죽었는가 봐요. 그게 14장 21절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러니까 그들이 합류해가지고 요나단과 함께 싸워서 블레셋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경험했던 블레셋의 뭐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장들이니까 뭐 원스타일 수도 있고 대령일 수도 있고, 우리 형 그때 죽었어. 그죠? 우리 동생 그때 죽었어. 뭐 그럴 수 있죠. 이 군인 집안이라 그러면 이가 갈리는 거죠. 또 그런 일을 2번 당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 거죠. 이게 말이 어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중국 사람들 많이 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전쟁을 딱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리에게 총을 쏴. 돌아봤던 중국 사람들이 우리도 중국 사람 그러고 막 쏜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야, 말이. 그죠? 한 번은 당했는데 2번 당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윗 우리 뒤에 후방에 데려가서는 전쟁 못 하겠어. 10년 전에 14장 21절에 당했던 것 같이 지금 또 당할 수는 없어.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나게 만드시고 이걸 주장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반대와 공격이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아주 미안한 척하면서 6절 7절에 6절 뒷부분 보세요.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얼마나 기뻐요. 그죠?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죠? 가지 말라 그러니. 이거 옛날에 그 맹자에서 나온 얘기인데, 불감청, 고소원 그런 거 알아요? 괜히 말했네. 그죠? 모르는 거. 원하는 바를 남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불감청이 연정, 고소원이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 어른들 맨날 많이 쓰던 얘기인데 꼭 딱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는 거예요. 표정 관리 엄청 잘하고 다윗은 대종상감이에요. 이전에 갔을 때 미친 척했죠. 이번에는 표정 관리를 하는데 너무 능청스러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연기 훈련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1시간씩은 연기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막 괴로워한 척, 억울한 척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표정 관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은 억울한 척 막 했다는 거예요. 잘 된 거죠. 잘 보세요. 이 수렁 다윗의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적의 반대, 공격을 통해서 쑥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긍정적으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도 은혜지만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예요. 취업되는 것도 은혜지만 어떤 때는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도 은혜라고. 여러분들 그 뭐 미국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저 미국 뭐 제가 경영학과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관심이 되게 많아. 특별히 최근에 한 4, 5년 전에 미국에 사무실 공유 업체가 있었어요. 이게 엄청 뜬다고 내가 소문 들었거든요. 엄청 뜬다고. 그 WeWork이라고. 회사 이름이 WeWork이야. 우리가 일한다. WeWork. 우리가 일한다예요. 회사 이름이 WeWork. 근데 상장한 지 2년 만에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이게 왜 뉴스로 유명했냐면 우리 제1동포 사업가 있죠. 손정의 씨.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에서 137억 달러를 돌려봤어요. 달러로 치니까 별로 안 많아 보이죠. 137억 달러가 얼마냐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19조를 날렸어요. 19조. 그래서 손정의가 휘청했다고. 그래서 WeWork.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때 그 창업자가 아담 노이만인데 제가 아담 노이만 좀 연구도 하고 이 사람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같이 망한 줄 알았어.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망하기 2년 전에 쫓겨났어요. 회사에서. 창업자가 쫓겨났다니까. 쫓겨나가지고 그때 받은 돈이 지금 2억 정도 남아있대요. 17억 달러. 그거 갖고 이제 재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마치 그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창업자인데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그때 실제로 많은 거 배우잖아요. 넥스트라는 회사 만들어가지고 뭐 만화 영화도 만들고 픽사 뭐 이런 거, 애니메이션 만들고 뭐 엄청나게 준비해서 돌아왔죠. 10년 만에. 애플에 돌아와서 했던 게 뭐예요? 그 아이맥 만들고, 아이팟 만들고, 아이폰 만들고. 그래서 지금의 애플이 된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스티브 잡스는 예수를 믿은 것 같지 않은데, 저보다 아담 노이만은 믿는 사람 같아. 그죠? 쫓겨난 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 그러니까 은혜는요, 길이 열리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어떤 쫓겨나는 것도 은혜예요. 모르죠? 타협 보세요. 이렇게 공격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게 은혜잖아요. 그게 그를 수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또 피할 길 주신다.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너무 고달파서 나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지나는 거 보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벗어나겠다고 내가 애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에 민수기 살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요. 그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의 형제 지파들이 있죠. 아모레로 외우라고 했죠. 맨 꼭대기가 암몬. 중앙이 모압, 레는 에돔. 그러니까 아모에로 외워야 되죠. 암몬, 모압, 에돔. 근데 여긴 건들지 말래. 그럼 상식적으로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건너가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가봤더니 암몬과 모압 사이의 경계선에
서쪽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왕이거든요. 여기를 불법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거기를 치라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을 치라는 거예요. 시온을 치니까 자기 형제 국가였던 모압이 빼앗긴 땅을 되찾게 되는 것도 되죠. 또한 그게 뭐예요? 길이 돼버렸다고. 거기를 뭐라 그래요? 모압 평지라 그런다고.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서 거기 산이 있어요. 비스가산. 그 산 봉우리 하나가 느보산이거든. 거기서 모세가 마지막에 죽고 거기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했던 게 신명기예요.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알고 점령한 거 아니에요. 전략 요충기 때문에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사명 이루라 그럴 때 사명에 충성했을 때 그게 자기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푸는 길이 돼버리더라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욕심 가지고 내게 이익 되는 일만 골라 하면은 오히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하다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똑같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반대도 있고 공격도 당하고 하나님의 일 하다 보니까 시험과 환란이 너무너무 많네. 지나놓고 보라고요. 그게 수렁에서 건지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선을 주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끝이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얘기예요.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지? 그리고 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런 거라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한 얘기만 해주면 원래 그 주일 아침 같은 때는 잘 안 하고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은 제가 약간 고도의 설교를 합니다. 왜냐? 거기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깊이 있는 설교.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은 쉽게 말하면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일도 안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안 하고 그럼 뭐죠?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주일에 장사를 하면은 매출이 얼만데 일 안 하면 약해지는 거잖아요. 아니 주일에 공부하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못 하고.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내가 약해져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가지고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날이라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라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걸 체험하는 거라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주일이라고. 그래서 주일 체험은 뭐냐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죠. 약해지는 거예요. 그잖아. 우리 딴짓 안 하고 지금 약해지고 있잖아 지금. 지극히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돼요. 그래서 주일은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에요. 그거를 체험하라고. 그게 능력이죠. 약할 때 강함되는 거. 다윗이 뭘 체험했습니까? 반대와 공격을 당하면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수렁에서 은혜를 만나는 것. 약해짐과 공격과 반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수렁에서 만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내 타이밍, 내 방법을 원하는 거죠. 여기 11절 보니까 빨리 돌아가라 그랬죠.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는 블레셋 땅이죠. 이때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다음 주에 살필 건데 아말렉이 공격해가지고 처자들을 다 끌고 가버렸죠. 만약에 늦게 가가지고 처자들 다 끌려가고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다윗의 군대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흩어져 버리고 다윗이 왕 되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런데 다윗은 이해 납득 공감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지금 보내는 거죠. 이건 다윗이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생각했던 거 전혀 아니라고. 오늘 우리 칼럼에도 써 있죠. 거기 보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가짜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 못하고 축복하게 만드시죠. 공격하게 만들어요. 공격 못하고 막아주시죠.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 막아주신다고. 우리 인생 많은 순간에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내 정보력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내가 뒷작업 해가지고 뭐 싸바싸바 해가지고 내 인생을 갖다가 지킬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준비하고 정보력이 뛰어날지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공격이 오면 우리 죽어요. 누가 막아줍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배, 기도, 선교에 힘쓰다 보면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막아주신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모르는 공격이 있는 걸 모른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와서 나중에 아말렉에 끌려갔던 처자를 살려내는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징계편도 하고 그랬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팀을 조직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뽑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사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뭘 하는데 실패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나는 이 사람이 일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배신자들이야. 내가 진짜 인생 크게 어려움 당했어요. 내가 좋다는 사람 뽑았더니 다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야. 그때 깨달은 게 내 눈이 개눈이라는 걸 알았어.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그게 은혜죠.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으로 팀을 짤 때 어떤 때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쉬움도 있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 이렇게 약한가. 근데 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일꾼 만드시고 아둘람 거랑 똑같아요. 원통한 자다, 빚진 자들 뭐 이런 사람이지 않았더니 거기서 용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라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 욕심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사십시오.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 심부름. 그게 사명이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됐죠. 거기에 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약용, 크리스찬이죠? 정약용, 예수 믿었어요.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얘기인데 품으려고 하면은 꽃이 아닌 것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들에 있는 풀이도 있는데 품으려고 이렇게 억셉트 하려고 그러면은 다 꽃이래. 그 김춘수의 꽃하고 똑같죠. 내가 불러줬던 이름을 불러줬더니 꽃이 됐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고 배려고 하면 배제하려고 하면은 풀이 아닌 게 없다. 잡초가 아닌 게 없다. 그 무슨 얘기예요? 죽이려고 하면 다 잡초고 살리려고 하면 다 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이 다 꽃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다가 보면 왜 원치 않는 것만 주십니까? 하면 다 베어버릴 잡초같이 보인다고, 풀같이 보인다고. 인생은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 길 추구하면 욕심이기 때문에 실패하고요.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님의 길 따라가십시오.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확실한 타이밍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뭐라 그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고 속수무책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럴 때 시편 56편에서 간절히 하나님 의지했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더니 두 가지 은혜를 만났는데 자기가 원치 않았던 거예요. 반대와 공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리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전쟁에서 수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타이밍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건지시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그 은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글락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왕되기 이전에 마지막 고비, 마지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시 찬양하겠습니다.